우리가 이제 18장을 통하여서, 지난주 18장을 통하여서 뭘 공부했냐면요. 지금 이제 후3년반을 후반부에 지금 이제 접어 들어왔거든요. 후3년반. 그러니까 아직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쵸? 예,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과 그 다음에 616명 이들이 예, 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처했던 장소를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그쵸? 예, 바벨론. 예. 그러니까 이들이 거했던 장소니까 여기를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우리가 계시록 18장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바벨론 성이 이제 이 바벨론 성이 이제 멸망하는 데 대한 멸망 동기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동기. 왜 멸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이 굉장히 이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멸망시키면 이유 없이 멸망시키면 하나님은 막 따지고 들어가요. 아버지 왜 멸망시키냐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얼마나 못된지 압니까? 심령이. 그래서 그 멸망시키는 동기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의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왕노릇 한 이 사람, 여기 또 독불심성도 왕노릇 했거든. 여기도 다 자기 나름대로 왕노릇 했어요. 그래서 이 왕들, 예? 이 왕노릇 한 이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예? 심판합니다. 왕들.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이제 그 무역하고 하는 상고들 있잖아요. 그 상고들도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배 타고 뭐 이러는 있죠. 그런 일하는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심판합니다. 그래서 동기, 또 왕들, 또 상고들, 무역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해상에서 여러 뭐 우리 여기 부산 여기 부둣가에도 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부둣가잖아요. 이 부둣가에서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섬겼거든요. 예? 여기를 다 섬겼기 때문에 다 뭐예요? 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 와서는 이제 표받은 사람들이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18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공부하였고, 지난주에 오늘은 19장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19장은 1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아마겟돈 심판이면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게 뭐냐면 이 목차가 되게 중요해요. 이 목차대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8장을 정리를 한 이유는 이 목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대로 하나님은 착착착착 이 심판해 나가십니다. 그와 같이 이제 19장 전체는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또 소제목이 있어요. 큰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거든요. 큰 제목은 10가지 되어 있고 소제목은 그 안에 1절에서 몇 절까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또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19장 전체는 아마겟돈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무슨 심판이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시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걸 찬양하는 거죠. 남이 잘못되는 거를 잘 되는 걸 찬양 그런 게 아니라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남 못 되는 거 기뻐하고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롭고 그 누구도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공의롭고 거룩한 심판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나 입사장로나 또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얼마나 의미가 깊은 줄 모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보실게요. 1절, 2절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예.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 같은 것이 막 사도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이 내용이 뭔가 하고 보니까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멸망을 해주시는데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아버지여 어디를 심판해 달라고 아버지 저 바벨론을 심판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우리 지금 현실도 그렇죠. 저렇게 자꾸 나라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온갖 부정부패를 하고 또 그 투표를 뭐라 그래요? 투표. 부정투표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언제 했냐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뭐 기도해요? 회개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와 같이 이 대환란 동안에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판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된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들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큰 음녀와 바벨론 성을 심판받게 되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음녀, 여기 큰 음녀는 누굽니까? 예, 그렇죠. 아주 잘 됐어요. 큰 음녀는 누굽니까? 둑불이거든요. 둑불요. 이 둑불 짐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갔습니까? 그래서 이 둑불 짐승을 하나님이 심판해 준 거에 대하여서 공의롭게. 그래서 또 이 둑불 짐승을 통하여 순교자들을 엄청 만들어냈거든요. 이들의 모든 것을 심판해 준다. 순교자들은 순교해서 축복이지만 잘못해서 죽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을 반드시 해줄 것이다. 내가 그러한 것이니까 그 죽음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죠.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 저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며 바벨론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이 사람들을 멸망해서 세세토록 유황불못 어딥니까? 여기가 지옥으로 들어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나도 불행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좀 가난하게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관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것은 반대적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아직 이 정신 있잖아요. 그 건강한 정신 주시고 마음 주시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거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에 따르는 보응을 하나님이 순교자의 축복, 대환란 통과자들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수준 있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준 있는 복이 뭘까요? 예, 그 순교자의 복이고 맨날 앉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집 뭐라고? 집값 올라가게 해달라고 땅 달라고 아버지 나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오신 분들 그런 기도 했어요. 그때. 가지고 이제 교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자정기도 하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정기도 우리가 이제 한다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우리 아들이 어디 회사에 진급 아니면은 집을 작은 집을 큰 집으로 옮겼는데 팔리게 해달라는 등 물론 집이 안 팔리면 지금 빚도 많고 이자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팔리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1등이요. 근데 팔리게 하는 그것도 2등하고 베개 많이 하고 영적인 거 많이 영적 생활 많이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순서가 늘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1번이 가고 영적인 게 2번이 오니까 영적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는 이제 입장인데 어쨌든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이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냥 섬기고 말이죠. 그 사람들 얘기한 게 맞다고. 여러분들도 성도들한테 내지는 동료들한테 말씀 전해보면은 속 터지는 소리 하니까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예, 말이 통하진 않아요. 벽 보고 얘기하면 맞는 거지. 안 통해요. 그와 같이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표를 받고 또 이
둑불 짐승이 하는 얘기를 야, 저 사람 얘기가 맞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이 진짜 얘기를 해주면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진짜 속 터지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람 속 터지게 하다가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이해되시죠? 예. 이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뿌렸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인생 삶을 무엇을 뿌렸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씨를 그래서 콩난데 콩나고 팥난데 팥난다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절대 안 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것을 뿌려야 됩니다. 선한 열매를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 4절 5절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긍휼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4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 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또 5절은요. 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음성이 보좌로부터 막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속성 자체가 뭔가 내지는 뭐 죄나 뭐 선이 이게 그릇이 이렇게 있다면요. 넘치지 않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간용할 때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죄가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심판에서 하나님 마음도 시원하고 24장로와 네 생물과 모든 천사들도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심판하면요. 내가 심판받아 버려요. 인간이 심판하면요. 내가 심판받아 버립니다. 이 원리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언제든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고통 주고 괴롭게 했죠. 그러면 본인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눈으로 못 봐도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심판한다라는 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시원하다, 이거에 또 바벨론 성에 대한 멸망을 찬양한다, 이런 원리는 다 이 원리에 의하여서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하나님 얼굴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돌린다. 그렇죠? 하나님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서 버리면 그 심판을 받아버려요.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너희에게로 돌리겠다. 그러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데로 돌아가셨어요. 얼굴을 돌려버려. 내가 너희를 안 보겠다.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이 심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바벨론 성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에 대한 찬양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요. 어린 양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 자, 여기에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6절에서 10절까지 두 가지 단어를 뽑아내 보세요. 또 그렇죠. 아내와 성도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본 거였던 거예요. 예,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 아내는 신부라는 뜻이거든요. 신부잖아요, 아내니까. 그다음에 뭐죠? 예, 청함받은 성도가 있어요. 청함받은. 예. 청함은 이거 어디 초대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성도들을 계속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 내지는 뭐 성도들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예. 성도들. 예. 그래서 신부와 성도들인데 이 본문에서는 아내와 청함받은 사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뜻이에요. 아내는 신부가 되고 처음 받은 사람은 그 외의 모든 성도들 천국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 아내와 성도들이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부는 삼층천이라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여기 가장 빼어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거고, 이 성도들은 하나의 청함받은 사람들, 이 잔치집에서 주인공을 축하해 주러 온 청함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요? 1층천과 2층천에 들어간다. 이렇게 천국이 탁 구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계시록 7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까지는 찬양하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신부에 대한 14만 4천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존에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이 14만 4천을 거의 99.9% 다 오류하고 있어요. 14만 4천은 삼층천으로 들어가는 처음 익은 열매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또 이제 집회를 할 건데, 12월 달에 하는 이 집회에 나오는 참목자들 있잖아요. 참목자. 예? 참목자. 목자는 목자인데 싹군도 있고, 또 뭐 정신없는 싹군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예수님 신부와 같은 참된 목자들에 대한 집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어떻게 회개 생활을 했는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쪽으로 삼층천 상급이 많으니까 상급으로 들어가잖아요. 천국은. 해서 이 청함받은 성도와 아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우리가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계시록이 계속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조금밖에, 그러니까 한 80%밖에 행하지 않았는데 90%로 준다든가 그런 거는 하나님 공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80% 했으면 80%로 끝나는 거예요. 90 했으면 90으로 끝내고 30 했으면 30, 60은 60, 100은 100. 그게 따라서 상급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이 탁 정리가 되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6절에서 10절에 대하여서는 이 아내와 청함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6절이요. 시작.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그랬어요. 이 허다한 무리, 그렇죠? 그래서 그 음성도 같고, 보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같은 음성으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는요, 언어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막 천둥번개로 얘기하실 때가 있고, 막 이런 물소리 같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 자유자재로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소리 가지고도 말씀할 수가 있고, 천둥번개 가지고도 말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이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참 이 6절 안에도 면 진리가 들어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자,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랬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이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이런 입장이에요. 잘 보셔요. 하나님 영광을 내 거야 이러고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영광. 아주 못됐어. 그러니까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자기가 한 걸로 막 착각해가지고 내가 한 건데 왜 이래? 내 자리야.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거야, 내 거야 평생 하다가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혼 안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내 거지 너 거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장할수록 아버지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다 성장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벗어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영광 아버지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 면류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익어버린 거예요. 24장로가 구약에서 나온 24장로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19장 7절에도 이 하나님 혼인양이 하나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내가 다 예비되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 아내가 다 예비되었기 때문에 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는 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요. 어린 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 여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준비되었으니까 장소가 다 준비되었다. 이래 보시는 거죠. 정말로 빈틈 없으시죠? 하나님이. 빈틈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네. 자,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예, 그렇죠.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환란 동안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나 천년왕국 개국할 때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 영원한 신지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표에 보면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까지 끝나야만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 백보자 심판도 다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천국이 이제 이 물질계도 다 없어지고 천국이 완전히 이제 천국만 영계에 있는 천국만 솔박이 남을 때 그때 우리끼리 오붓하게 어떻게 해요? 잔치하자 이런 입장이죠. 하나님이 잔치하자. 마귀도 없고 뭐 마귀 올 염려도 없다.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났다. 천년왕국도요. 천년 동안 끝나면 마귀가 한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혼인잔치 때는 그런 걱정, 물론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없다. 완전히 우리 남았다. 우리만 남았다. 하나님하고 신부하고 청함받은 성도들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잔치하자. 혼인하자. 그래서 이제 이 19장 7절에는 그 혼인이 가까웠다. 이런 뜻입니다. 혼인할 때는 언제라고요? 혼인할 때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참석해야 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완성된 천국, 즉 신천신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나온 내용처럼 어린 양 안에, 즉 14만 4천 명이 이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까지 모두가 다 하늘에서 세마포를 입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세마포를 입고 있으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백마군대로 뒤에서 쫙 막 하얀 옷을 입고 이분들도 막 빛이 뭐 프랜시스 성자 같은 분은 빛이 보통 밝은 빛이 아니잖아요. 이 빛에 대한 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을. 프랜시스 성자가 사는 생활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저분은 완전히 태양같이 밝은 빛이 뭡니까? 애정과 욕망을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못 받고 뭐 건강이 어쨌든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하는 거 이분들은.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가신 분 그 빛을
온 세상에 바라고 가셨고, 그렇지 않는 이 청함받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 아프니까 좀 쉬었다 가자, 여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이 땅의 거를 많이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흔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르는 빛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분들, 한 번도 언어에도 저기 언어에도 죄의 지배받은 것은 물론이고 육신에 관계되는 것도 한 번도 언어에도 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히 그 사도 요한은 그 저기 요한 1, 2, 3서에 보면 가히 세상이 감당 못한 자들, 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급을 받고 천국에 삼층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같이 감안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던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에게 빛을 밝게 나타내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인데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을 따라서 상급으로 만들어진 옷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제 그 프랜시스 성자나 뭐 이런 예수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언어에도 예수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러니까 잠언서에는 언어에 그 흠이 없는 자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보면 언어 생활이라든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언어는 뭐 당연한 거고 행실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생각, 그쵸? 감정, 뭐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깨끗함, 다 정화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다 정결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다 이게 다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 뭐 중간연계 상층부 심판대 가서 그래 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철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세마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마포. 그래서 세마포는 상급으로 짜여지는 옷이고, 또 흰옷은 너는 이제 거룩해졌다라는 증표로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이고, 그렇죠? 또 자기 옷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기 옷. 우리가 이제 옷 공부할 때 했잖아요. 이 자기 옷은 자기의 행실을 가르치고, 행실. 그래서 행실이 부끄러우면 막 꿈에도 막 반바지 입고 나오고 막 소대나시 입고 나오고 뭐 위통 벗고 다니고 막 그런 게 나오거든요. 행실이 부끄러운 행실이 있다, 육적인 행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저도 뭐 이래 말씀 전하면서 속에서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렇죠? 아유 주여 아버지, 육적인 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는 14만 4천 명은 가장 밝은 빛을 나타내며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천국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고 또 꽃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예. 이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사람들이 복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순교자들과 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한 가지 꼭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나름대로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산다고 평생 애걸백골 몇십 년 살아온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서운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 가정도 집도 뭐도 다 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선교사를 하면서 거지 중에 산거지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신부가 아니라니 나 지금까지 신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 하면서 막 따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또 내 삶이나 또 저 이긴 자들의 저분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 양심이 그걸 증명을 하거든요. 청함받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억울해서 살겠는 거예요. 억울해서. 왜요? 내가 신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신부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그쵸? 자, 이 열심 안에 자기 뭐예요? 자기 뭐예요? 자기 의의가 엄청 드는 거지. 자기 의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기 의의를 언제 깨뜨리냐면 자가 깨뜨리는 과정과 또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깨뜨려 버리시거든요.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이 열심이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그 어떤 목적지까지는 아직 도달이 안 되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뭐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없는 내가 말이죠. 내 자신이 공이 된다면 무로 돌아간다면 이 신부의 경지에 들어오지만 거기까지 안 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청함받은 성도로서 자리에 서 있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금식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내가가 나오면 아직까지 문제가 심각한 거.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순교자들 7년 대환란 통과한 이분들도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 진리가요. 또 계시록의 기준이 성경 기준 전체가 다 어디에 있냐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신부 되는 이 기준이 있어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12장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다 신부되는 이 기준에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열심이 있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과 내 자신이 내 삶과 객관성을 놓고 볼 수 있는 겸손한 눈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 신앙도 장난이 아니다. 이래 보셔야 돼.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신앙, 큰 신앙이거든요. 해서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들은 순교자들과 큰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혼인잔치 할 때, 결혼식 할 때 우리는 박수 쳐주고, 꼴배 신부님, 프랜시스 성자님, 주기철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 박수만 치더라고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요. 여기 지금 2층천 여기 이제 그 순교자들은 2층 여기 이제 천국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1, 2, 3층 천이면요. 순교자들은요. 2층천 제일 꼭대기 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3층 천 제일 바다. 유리바다가라 그랬거든요.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여기를 다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아무나 구약 성경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성경이 계시록이에요. 왜 그래요? 천상의 것만 보고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보좌에 있는 이 보좌에 있는 이 자리를 지금 보여주니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걸 해석을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다루기 어렵고 설교 자료로 가장 많이 안 쓰는 책이 에스겔. 또 계시록 신약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상의 모든 구조를 다 알게 됐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은혜죠.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 내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경배하려고 할 때에 천사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게 말하기를 나 자신은
예수님의 계시를 대언하는 영에 불과하니까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하라고 지금 이 겸손한 그 천사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11절에서 16절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군대예요. 드디어 백마군대가 나오겠네요. 자, 11절요. 시작.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하늘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탄자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마탄자는 바로 어떤 분들이에요? 예, 사도 요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상재림까지는 알았다면 뒤에 웬 막 백마 군대들 막 확 같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분들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해서 보라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백마탄자를 탁 보여주니까 이 백마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지상재림하실 때 즉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심판이 이 아마겟돈 심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터의 모든 이 세상 왕들, 군대들,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였고 진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오차도 거짓말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전도하실 때 충성스럽게 봉사하셨고 거짓이나 외식이 없고 진실하신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 순간에 공평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왕들, 또 군대들, 이들을 다 심판인지 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마 탄자들, 그렇죠? 백마는 흑마, 홍마, 청황마. 이렇게 홍마는 전쟁, 청황마는 사람의 육체로 막 사망으로 죽이는 그런 이제 재앙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마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거에 대한 이제 심판이죠. 그래서 내 바람 중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입니다. 자, 12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눈이 어떻게 합니까? 불꽃 같아요. 막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사람의 막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걸 상징하시고 많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실 때 완전히 승리합니다. 백전백성이 되는 거죠. 백전백성. 예.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뭘 짚어야 돼요?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겨놓은 싸움. 예.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좀 지는 것 같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지금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안 망해요. 왜?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이 모든 걸 다 계획표를 가지고 계신데 계획표대로 그 시간과 때를 따라서 이걸 하나하나 진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충신, 진실, 또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예수님 이름 굉장히 많아요. 어린 양, 뭐 충신, 진실, 뭐 하여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그런 이름만은 이제 있는데 비밀로 그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 가지 이름만은 비밀로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피 뿌림이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왜요?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계시록 뭐 필요해요? 천국이 없잖아요. 천국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만들어진 천국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프랜시스 같은 망나니도 죄를 용서받고 익은 열매 되었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제수 이제 사형수가 김익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사람을 막 도끼로 죽이고 이런 극악한 그런 죄인들도 다 감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 받고 천국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이 13절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즉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실 때 대제사장으로 승천하여 천국의 어디예요? 지성소. 예. 거기에 뭐 하셨어요? 피 뿌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피 뿌림에 대한 내용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천국 백성이 된 거죠. 그 피뿌림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해서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즉 도성인신. 그래서 도성,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도성인신 이렇게 말하죠.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또는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14절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 휴고되어진 성도들은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이는 이 세상에 있는 왕들 또 군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들을 하늘의 군대들이라는데요. 또 이 하늘 군대라는 이 단어를 이단들이 정말로 많이 가져가서 사용합니다. 자기들이 또 하늘 군대라는 애야. 참나. 그냥 다른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언제 하늘로 왔는 거? 모르겠어요. 하늘로 내려오지 않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우리 자매님 질문 하나 멋지게 해버렸네. 언제 하늘 올라갔어요 당신네들? 응? 올라가지도 안 해놓고 자기들이 하늘 군대라네 또. 아니 하늘 군대는 하늘을 한번 맛이라도 보고 오지 그러면. 이게 이 하늘 군대라는 단어를 참 또 이단들이 많이 갖다 씁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되는 거 차라리 다른 이름을 쓰지. 응?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좀 멋지게 보이고 좀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데 거룩하게 보이고 싶다 해서 거룩하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19장 14절이 나오는 이 하늘 군대는 교회 시대 동안 그렇죠? 예.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을 가장 빼어나게 잘 믿은 모범적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모범적인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이 14만 4천 명을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모든 왕들과 그 군대들을 예수님과 함께 철장 권세해서 이긴 자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긴 자들,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철장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하늘 군대, 즉 백마 군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늘 군대, 즉 백마 군대가 휴고된 성도들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딱 정리되어 있어요. 자,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안에 어떻게 합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분들이 하늘 군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 군대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것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철장 권세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자가 되면은요. 이긴 자가 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처럼 철장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철장과 같은 그 강력한 권세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같이 예수님하고 심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프란시스 성자에 내가 철장 권세를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유튜브로 이거 듣는 분들이 왜 저분 맨날 프란시스 성자를 얘기하냐. 그분이 정말로 빼어나게 밝은 빛 가운데 살으셨거든요. 또 개신교로 하면은 뭐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빼어나게 그 엄청난 어디입니까? 감옥을 살해하고 매일 여러분 그 감옥에서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매일매일 고문은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매일 고문받을 그때는 이긴 자가 이미 된 때예요. 이긴 자의 능력이 없으면 매일 고문을 못 견뎌요, 여러분. 사람으로는 쉽지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거기 이제 일제시대를 겪은 장로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고문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막 불로 지지는 거 있죠. 그걸 지져가지고 흉터 있는 걸 막 보여주면서 고문에 못 이겨. 고문은 못 이긴다. 혀 까물고 죽지 않는 이상은 못 견딘다. 예. 근데 매일 그거를 7년 동안 견뎠다. 그거는 생명의 능력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예. 그런 어떤 영적인 숨은 내용이 있고, 우리가 이제 최순수 목사님 맨발에 30년 동안 맨발로 다 다닌 그 목사님 보셨죠? 그런 분들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긴 자들인데요. 30년 동안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그거 쉽지 않아요. 매일 신도림역에 나가가지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복음 전하고 맨날 뭐 또라이 할아버지, 예? 근데 그 PD가 왠지 그분한테 끌리고 해서 하나님이 그 PD를 통하여 이분을 밖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철장 권세를 줄게 뭐가 됐기 때문에요? 이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세상과 권세와 모든 애정과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긴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 분명히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되면 내일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철장 권세는요. 만약 이런 기다란 봉이라면 이게 철이에요. 이런 봉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유리컵은 조금만 건드려도 다 깨지잖아요. 그와 같은 강력한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철장 권세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늘 군대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계시록 2장 26, 27절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성경이 있으면 한번 옆에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따라오는 성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살전을 찾으셔요. 살전. 예, 저기 이제 신약 성경 빨간 홈에 살전을 찾으면 됩니다. 빨간 홈에 살전. 예. 그러면 살전 3장 13절입니다. 살전. 예. 331페이지. 예. 예, 신약에 이제 이제 보시면 3장 1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3장 13절이에요. 예, 13절 다 찾으시면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품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렇죠? 함께 오는 그분들이 바로 계시록 19장 14절에 철장 권세로 같이 내려오는 그분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9장 14절과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짝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이 모든 성도가 어떤 분들이라고요? 그렇죠. 이긴 자들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함께 철장 권세로 같이 내려오실 분이고 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오는 분들이다. 이렇게 딱 성경 구절과 함께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과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때 다시 군대가 되어서 이제 내려올 겁니다. 예수님은 백마 군대 장관이고 거기에 뒤에 따라오는 백마 군대들이 쫙 내려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진리를 폭넓게 접목하면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네,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붙은 백마 군대잖아요. 군대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적그리스도 두뿔 다음에 616명 이들을 따르는 군대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땅의 군대들 여기는 하늘의 군대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부활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 여기는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지.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핵을 갖다가 쏘고 막 아마겟돈 심판 때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부활체잖아요 이분들. 아니 이만희 보고 화장실 가는 다 물어보라 그랬어요. 가요. 가는데도 눈이 가리면 거짓말도 믿더라 아닙니까? 저번에 우리 경험했잖아. 귀가 가려가지고 거짓말하는데 그거 맞다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군대들은 이미 이런 형편이고 이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군대 장관, 백마 군대 장관, 백마 군대를 이끌고 내가 너희들 믿는다. 왜 군대 가면 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이제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특수 부대 가지고 저 아주 나쁜 사람들 잡으러 가잖아요. 와 같은 입장이죠. 이렇게 해서 이 죄악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세계 4차 전쟁이거든요. 자, 이렇게. 자, 그때 해서 성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가나안 땅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모형적 진리를 보시면 가나안 땅 중심으로 인류 역사 발달 과정에 보면 미디안 군대들 싸움에서 12,000명씩 12지파 가운데 선택되어서 이제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 군대는요, 이방 군대들인데 연합군들입니다. 세 번째 연단도 이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미디안 군대는 모형적인 진리로 실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디안 이 군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12,000명. 그렇죠? 이 12,000명을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12,000명씩 나가서 미디안 군들과 싸워서 백전백승하거든요. 요거의 모형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의 모형, 여기는 모형이고 여기는 실제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모형적으로 볼 때 여기도 백전백승, 실제도 여기도 백전백승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친절하죠. 네.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쫙 나왔어요. 그 금이 나오니까 막 금이 나오니까 만국을 그게 막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군대들 즉 열불짐승과 두뿔짐승을 따르는 모든 왕들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주 틀에 막 집어넣고 맹렬하게 밟아버리는 것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신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11절은요. 이 백마탄자에 재림하실 분이 무슨 분이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 그래서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뭐 심판주, 뭐 또 구세주, 뭐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 정말 많습니다. 예. 참목자 제수자. 예, 참목자 예수님, 참목자의 목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장 이렇게도 얘기하죠. 목자들. 그러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양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분한테 이제 양육을 받는 거죠. 17절에서요, 21절까지는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 그래서 아마겟돈은요, 어디에 지역 이름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인데요. 17,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해에 서서 막 공중에 이런 나는 새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해서 한 천사는 의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빨리 새들을 불러서 저 지상에 죽은 사람들 고기를 먹여라 그랬지 않겠어요? 그거를 지금 이제 천사가 순종해서 말하는 거예요. 새들도 당신이지. 네, 그래서 독수리, 새매, 까마귀 막 이런 큰 새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고 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였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으로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로다가 묘사를 했습니다. 19절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 나오죠. 이 짐승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은 616명들, 그 군대들은 아마겟돈 전쟁 때 싸움터에 나오는 모든 군인들을 가르치게 하고요. 또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들이 내려올 때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 군대들이 합동하여서 대적하는데요. 예수님이 내려오기 전에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내려오기 전에는 두뿔하고 적그리스도하고 막 자중질환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싸웠거든요. 누구 잘했니? 내가 잘못했니? 누구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두 개의 군대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는 이 상황에는 이 서로 다투다가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요. 이 원리가 보면 우리가 나쁜 일을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 살 때 관계가 나빠요. 근데 어떤 한 사건을 놓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막 저를 막 대적하고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하면 요 나쁜 관계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요 하나가 돼가지고 요 나쁜 요쪽을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데 어둠에 하는데 죄 짓는 일에는 합의가 잘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평소에 뭐 좋았다 해도 이 일에 대해서 불이하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합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원리라는 게 이 지금 적그리스도하고 616명들 그전에는 막 서로 너 잘랐네 나 잘랐네 자존질환 하다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딱 재림하니까 그냥 하나로 딱 뭉쳐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쁜 거 하잖아요. 나쁜 짓 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백마 군대들이 내려올 때 열불과 두뿔 짐승 군대들이 합동하여서 예수님을 뭐 한다요?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0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묻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비를 이어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지고 지옥불에 아예 그냥 죽을 일도 없어요. 이미 지옥을 다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채로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산채로.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못은 지옥이거든요. 거기에 던지온다 해서 적그리스도와 큰 거짓 선지자 이분들은 몸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의 부활로 어떻게 해요? 악의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무섭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옥불에 던져진 열불 짐승과 두뿔 짐승 이외의 모든 세상의 왕들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은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 공의로운 말씀이 능력으로 이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 굶었던 거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이렇게 심판해 주시니까. 억울하게 빼앗겼던 거 하나도 억울할 거 없어요. 왜요? 우리를 더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해 주시니까.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운다. 바로 초청받은 새들로 하여금 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다 뜯어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큰 전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니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렇죠? 예, 엄청 죽어요. 예. 이와 같이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이 끝나시면 뭐가 됩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제 그 계시록 14장 20절 말씀처럼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300km 정도로 해서 막 온 세상이 흘러 넘칠 거라는데 서울서 대구까지 올 정도의 길이와 높이로 그렇게 피가 흐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보면 허무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좀 그러니까 지금 치매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크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고난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육체를 입고 이분이 있는 동안에 그런 뭐 치매도 걸리고 자꾸 남도 못 알아보고 이런 병이 걸려서 이 고통받고 이제 그 영혼이요. 그러면 육체를 딱 빠져나가면 영혼은 제정신이 있거든요. 육체만 있을 때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상급을 주셔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좀이라도 영적 성장과 좀 그 고난을 통하여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사실은.